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굳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내용을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법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듯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의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시작과 그 뿌리와 근원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때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법에 대한 나눔과 또 배움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예배 생활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온다 했죠. 지난주에 했던 거 뭐죠? 번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소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5가지의 제사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4가지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불로 드리는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었고, 또 마치 이 제물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제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 같은 그런 것들을 부어 갖고 드리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제사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이제 소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제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민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민하라는 단어가 여러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제물 또는 예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 민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거기 이번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물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제물이 바로 민하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다,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제물이죠. 근데 또 예물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32장 13절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있다가 집에 오죠. 고향으로 올 때 형 때문에 마음이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마치 그건 선물이죠. 그것을 딱 준비해서 먼저 형에게 보내는, 그때 이 예물을 택했다 했는데 이 예물이 민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민하가 뭐라고요? 소제를 민하라는 단어로 또 썼다는 거예요. 과연 이 민하라는 이 소제가 과연 어떠한 단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한 소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너무 좀 좁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소제라는 단어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거죠. 제물, 때로는 예물, 이런 단어로도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소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번제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를 같이 이제 나눴는데요. 이 번제와 소제가 비슷한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비슷한가?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습니까? 흠없는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걸 드렸잖아요. 흠 없는 거. 그래서 그 흠 없는 짐승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키워야 된다 했잖아요. 정성껏 내가 키워서 그 키운 것을 가지고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키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이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보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가루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섞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마치 밀가루하고 보리하고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는 밀가루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흠 없다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죠. 흠 없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번제도 마찬가지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어떻게 드렸죠? 방법이 화제로 드렸죠. 그래서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그냥 다 태워서 이렇게 드렸는데,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소제물을 가져와서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진 않죠. 일부를 태우죠. 그래서 이 또한 태워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화제, 바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이 태워서 드린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도 고기를 태우면 어때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곡식 가루를 갖다가 태우면 어때요? 거기다가 지금 유향과 기름을 붓게 되는데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 냄새가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태울 때 연기가 나고 또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또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이처럼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당연히 번제는 뭘 드렸냐? 짐승을 드렸잖아요. 양, 염소, 송아지 이런 이제 짐승을 드렸는데, 지금 이 소제는 뭘 드리냐면 곡식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니 그랬어요. 때로는 그 가루를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곡식 가루를 가지고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 보니까 무교병, 무교전병, 이건 떡이죠. 그래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곡식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그 짐승의 감승을 죽여가지고 태우기 전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짐승을 죽이면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는 태우지 않습니다. 피는 양동이에 다 받아요. 그래갖고 제단 사면에 다 뿌리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는 항상 어떤 냄새 날까요? 피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피 냄새가 얼마나 역겹겠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를 다 흘려야 어때요?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번제는 피를 다 이렇게 뿌리는데 소제는 안 그렇죠. 피가 있을 리가 없죠. 곡식이고 가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릅니다. 근데 피 흘림도 죄사함의 목적인데 이 소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번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 예배이죠. 근데 이 소제의 목적은 뭐냐? 헌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곡식을 어떻게 했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곡식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죠. 밀이나 보리나 뭐 이런 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떡을 만들 때 쌀을 갈잖아요. 그렇죠? 또 빵을 만들려면 밀을 갈아야 되잖아요. 밀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 소재를 드리려면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절구해 놓고 빻았겠죠. 그것을 어디서 하냐?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곡식을 갖다가 절구해 놓고 빻는 겁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 소재는 그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소재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곡식을 빻으면서 가루를 만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곡식처럼 이 밀처럼 보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루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헌신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축을 했죠. 광야를 지나면서는 특별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곡식이 없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은 건 이제 만나였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는 이제 농경 사회가 되죠. 그때는 이 소재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재도 드렸을 텐데 광야에서는 곡식을 구할 수가 없죠. 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때문에 광야에서 제일 힘든 제사는 뭐였냐면 이 소재였어요. 왜? 곡식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곡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 갖다가 절구에 빻았어요.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지금 성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소재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재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을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예배가 이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배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도 공급받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헌신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야죠. 마치 번제로 그 짐승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소재는 그 가루를 그 곡식의 가루가 완전히 곡식이 가루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그 소재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소재의 정신을 갖고 또 번제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늘 예배에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번제는 전체를 다 태우거든요. 나중에 화목제나 그것도 좀 다르지만 이 번제는 껍질만 벗겨가지고 가죽은 벗기죠. 그리고 내장을 꺼내갖고 내장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다 태우는데 소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재는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오든 떡을 가지고 오든 이제 가져오면 제사장 위임식 때의 소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태우지만 지금 이 일반적인 백성들이 가져온 소재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그 가루의 일부만 딱 취합니다. 그걸 이제 기념물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2절에 그렇게 나왔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에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기념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떡을 이만큼 가져왔다면 한쪽만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갖다 놓고 불사른다는 거예요. 또 가루도 이만큼 가져왔다면 제사장이 한 움큼만 딱 집어가지고 번제단에 넣고 그걸 태우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3절을 보시면 3절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다가 먹겠죠. 그래서 이 소제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참 좋아하는 소제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곡식을 가져오니까, 떡을 가져오니까 일부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또 나머지는 이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때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하나님이 못 짓게 합니다. 장사 못하게 합니다. 가축 키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런 소재물이나 재물을 가져오면 그 일부를 이제 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별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재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뭐 제사장이니까 목사님께 드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남은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갖고 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재물이, 이 소재가 귀한 제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번제에는 보면, 번제는 그 다른 것이 첨가가 안 되죠. 말 그대로 그냥 고기에 그냥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번제물에는, 이 소제물에는요, 섞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섞는 게 뭐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기름을 섞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기름을 섞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제 감람유를 말합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거기는 이것이 흔하니까 그 올리브 기름을 거기다 붓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광야에서는 올리브 기름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많지만,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제사장이나 또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 그 성구에 다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왜 기름을 부었냐?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지금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향을 놓았다 그랬어요. 유향이라는 건 아주 값비싼 향료인데 그 유향을 부어서 태우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죠. 그것 또한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밑에 보시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제물에 뭘 치라고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치면 짭짤하겠죠. 마치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을 치듯 또 국 끓일 때 소금을 치듯 아니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짭짤하게 맛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소금의 그 기능이 뭡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바로 태우기 때문에 뭐 소금을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썩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 소금을 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다시금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소금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나하고 이제 친구다. 그럼 소금을 줬대요. 그 왜 소금을 줬나? 알고 봤더니 당신 소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은 뭐 소금이 흔하고 제일 싸지만 당시에는 소금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왜? 운송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다에 가야 소금을 얻을 수 있는데 내륙에 있으면 그 소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맺을 때 소금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바로 그 소금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또 연합되고 하나 되고 화목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금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이런 의미가 바로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는 의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소금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금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런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름, 또 유향, 또 소금이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또 넣지 말아야 할 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몇 절에 나오죠? 11절에 나오는데 오늘 10절까지 읽었죠? 11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두 가지를 넣지 말라 했죠. 뭡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했는가? 누룩의 의미는 부패, 그 부정부패를 그렇게 이제 의미합니다. 또 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룩이 빵에 들어가게 되면 뭐 부풀게 해서 당연히 누룩을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어때요?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의 의미는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소재물에다가 그런 세상의 죄 또 세상의 부패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현장에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예배 현장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예배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뭐 꼭 죄는 아니지만 예배가 이벤트 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드러나고 무슨 공연만 드러나고 이런 모습들 이게 마치 이제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 세상의 허용, 욕심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소재물에 그걸 넣지 말라고 한 말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꿀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고. 또 떡에 누룩을 넣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뭐 이렇게 단 꿀처럼 맛있는 누룩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나의 예배, 또 우리의 예배, 또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의 예배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초대교회 예배,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100여 년 전에 그 예배는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 여러분 앉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쵸? 예. 앉기만 하면 막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또 잠도 오기도 하죠. 너무 편하니까. 근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화면에, 또 좋은 조명에, 또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나오고, 또 겨울이면 또 따뜻한 또 히터 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놓고 또 예배 순서들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의 소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재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뭐 이번에 예배 안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 이런 예배가 아니라 뭐 예배 드렸는데도 뭐 그냥 싱숭생숭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해서 달려나오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얻어가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소재의 정신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